오늘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한국 교회를 가장 많이 닮은 교회를 꼽으라면 단연코 고린도 교회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도 활발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 혹시 완벽한 교회가 있으면 당신은 절대 가지 말아라. 당신이 가는 순간 그 완벽은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실제로 이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고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배회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신발 가게에서 신발 고르듯 교회를 고르고 있다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핏값으로 세우셨고요. 또 교회만이 이 세상의 희망임을 의심치 아니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라는 찬양을 부르듯이 교회의 정체성, 또 교회의 순수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수고해야겠습니다. 우리 지난 1월부터 그 서신서가 쓰여진 연대순으로 지금 신약의 서신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이제 구약 공부했고 신약 복음서 공부했고, 지금 1월부터는 신약의 서신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그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과 단점, 특별히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어려움들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도 교훈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또 잡다한 문제들이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교회 내에 침투해 있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고, 믿음 플러스 율법을 향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믿음 플러스 율법을 강조하였던 것이 다른 복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행위구원이죠. 행위구원 안에는 무엇보다 참 자유함이 없습니다. 뭔가를 자꾸 해야만 예수님께 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깔려 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약소화시키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주된 문제는 기억하십니까? 주의 재림에 관한 문제였죠. 재림.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굳이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 없다.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라는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절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그러면 뭔가 획기적인 거, 화끈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히 사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뭔가 화끈한 거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게 주어진 일상의 영성, 중요함을 알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먼저 그 배경과 또 세워진 경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지금까지 방문한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로마로부터 또 재건된 신흥 도시였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대략의 인구는 60만 정도라니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2가 노예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곳에서는 올림픽이 열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열렸을 때 정말 스포츠에 열광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온통 스포츠에 몰입되어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스포츠에 열광한 도시였고, 아울러서 성매매, 공식적인 성매매가 허용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죠. 아프로디테 신전. 발음하기 어려운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 넘는 그 성매매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또 이런 음란의 제사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니 그 도시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과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스 남부에 위치해 있었어요.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있나요? 네, 보시면 저희가 처음에 공부했던 갈라디아가 보이죠?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고, 그 다음에는 저 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이고, 그 밑에 쭈쭈쭈쭈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린도가 보입니다. 이 고린도는 그 그리스 본토하고 그 옆에 있는 필로폰테소스라는 그 반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어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브릿지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또 가보면 지금도 거기에 대운하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상업의 중심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가 넘쳐나는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고린도인처럼 사네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욕하는 소리였어요. 뭐냐면 바람둥이, 아주 그냥 또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고린도인 같으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소녀 이렇게 얘기하면 매춘부. 그러니까 대단한 도시였죠. 정말 음란과 쾌락에 찌들은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핫한 도시죠. 런던, 파리, 뉴욕, 도쿄, 서울, 고린도, 이 정도 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세속화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도시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훗날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 역시 고린도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고, 영적으로 너무나 부담이 컸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고린도에 있을 때는 매우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으느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신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또 격려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바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두렵고 낙진되는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또한 바울에게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그 바울을 돕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들의 만남은요, 사실은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비랑으로 선교하잖아요. 자비랑 선교사로 일하기 위해서 천막 제조업자인 아굴라를 찾아가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또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들은 복음을 듣게 되죠. 원래는 이들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이었는데 그 로마의 황제가 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바람에 쫓겨서 내려와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 있구나라고 사명을 발견하고는 바울과 처음에는 바울을 좀 돕다가 마침내는 그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힘들 때마다 바울을 돕고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 그런 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처럼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바울의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귀한 동역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으셨죠? 여러분의 삶에도 저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정말 누군가의 옆에서 도와주고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러한 동역자, 위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바울은 1년 6개월, 비교적 오랜 기간이었죠. 고린도에서 머물게 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은 하층민 출신의 그리스인이었고 또 소수의 유대인이 있었고 또 유대인 개종자인 로마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아주 다양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교회가 정말 놀랍게도 빠르게 성장을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왜 이렇게 무슨 문제들이 많은지 별 각종 문제들이 다 터지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신전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창녀 찾아가는 사람들, 또 교인들 안에는 근친상간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 내에 있는 차별의 문제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당시의 성만찬은요, 지금의 성만찬하고는 달라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고 먹는, 배불리 먹는 것까지 갔는데 당시에 그 부유층의 사람들은 일찌감치 와서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다 그 성만찬을 나누고 배불리 먹었는데, 일을 하다가 늦게 온 노동자들, 그 계급들은 와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가 또 그 고린도 교회였고요. 또 그 중에는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정말 육체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육체적 부활이죠,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많은 문제들이 기인하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이들은 예수는 믿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뿌리 박혀 있는 헬라적 사고, 세계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계관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고와 삶의 방식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나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 생겨나기까지는 시간이 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했던 초창기 시절에는요, 부처님 믿듯이 하나님을 믿었고요, 미신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한 예로는 저희 집안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상 차려놓고 찬송하고 절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른 돼서 제가 예수를 진짜 믿고 났더니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하는 아주 칭찬받는 집사님이었는데, 어느 날은 어제 내가 자기네 집에 이사를 하게 됐다고,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 손혼날 잡으려고 점쟁이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너무나 정색을 하고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유교적인 미신적인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혼재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비성경적인 사고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교회 내에 또 믿는 가족들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점점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믿음이 있는 젊은이들조차 요즘은 혼전 성관계, 동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때는 뭐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또 말하면 기절할까 봐 말하지 않지만, 요즘 믿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심지어는 동성애도 그들의 성적 취향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먼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름을 받은 교회와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속해서 자막을 올려주시고요. 이것을 보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이고, 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실 때 보면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아간이 여리고 성과의 그 전투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을 내어서 일부 전리품을 감추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날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자신을 다 재산을 다 헌납하는 채 하고, 바나바를 보니까 바나바가 꽤 그럴듯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 흉내를 냈지만 실은 뒷주머니를 찾던 거죠. 그것을 속이자 어김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초창기 시절에 벌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너희 중에 음행한 자가 있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거나 중상모략하는 자가 있거나 술꾼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같이 하지도 말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성도들을 향해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회의 세속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속화가 무엇일까요? 세속화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치 체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좋아서 따라 산다면 세속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세상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말 세속화의 길을 겪게 되면 결국은 파멸이죠. 마치 개구리가 끓기 시작하는 물에 집어넣으면 자신이 죽는지도 모르고 즐겁게 헤엄치다가 결국은 펄펄 끓는 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싸워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해진다. 거룩하게 된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거룩의 능력이란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그런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랜 동안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제 안에 그냥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찌들어 있다라는 것을 예수 믿고 났더니 알겠더라고요. 이것이 정말 벗겨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진짜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그런 씨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사고방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마음속에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 뿌리 깊이 있으니까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니까 결국은 점점 내 안에 있었던 그런 그 세속적인 사고방식, 비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씻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쇠뇌당하면요, 그 쇠뇌당한 것을 씻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죠. 말씀만이 우리를 씻기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경 읽기 하고 있죠. 반드시 여러분 하루에 정말 30분이라도 좋으니까 말씀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정말 나를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생각이 씻겨지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거룩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를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는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개의 대조적인 그룹이 있었는데요, 은사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영원 구원의 증거이다라고 은사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오늘날도 방언받아야 구원받은 증표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정말 방언받지 않아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건가라고 고민하는 자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만큼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은사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절대 방언은 구원의 증표가 아닙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혼란을 겪어서도 안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금욕주의자들은 영혼 구원의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소욕을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굉장히 대치되는 거죠.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받지 않은 금욕주의자들을 무시했고요. 금욕주의자들은 방탕한 은사주의자라고 비난했고요. 일파만파 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는 원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유대인으로서 아주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로 오게 되자 이 아볼로의 성경 공부 시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 아볼로의 탁월한 그 성경 해석 능력 때문에 다 그냥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이 좋다, 나는 저 성경 공부를 가야 돼, 이러면서 그냥 물려들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금욕적이고 보수적인 신자들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니까 나는 어디까지나 정말 바울을 따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파들이 생기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무슨 파냐, 난 예수만 따리라, 이러면서 또 뭘 만들어요?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서. 이게 도대체 정말 여러 갈래로 그 교회가 나누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고로 우리나라 조선이 망한 이유는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파벌주의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져들면 나중에는요,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이 없어져요. 흐려져요. 그리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국은 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분열의 이슈를 보면 별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 갖고 싸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이죠. 우리나라 그 초대교회 첫 분열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의 분열 사건은요, 교회의 본당 카페트를 무슨 색깔로 깔 것이냐 하는 푸른 초장파, 푸른색이 좋다, 푸른 초장파 하고요, 아니다, 빨간색이 좋다 하는 예수보혈파,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된, 진짜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그 분쟁 사건이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벌주의야말로 세속화로 가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파벌주의의 근원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교만에서 비롯된 인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 1장 22에서 2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분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던진 화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 개역개정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파벌주의를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만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나오겠죠. 저는 십자가의 도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무엇인가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의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have crucified,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분쟁, 모든 교회의 어려움은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믿을 때에만 종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그리 무리선 할 말이 많은지, 여전히 변명하고 싶고 항의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그러면 나는 아직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붙잡아야 될 말씀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 요즘 매일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묵상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군중들의 야유에서도, 로마 병사의 재직질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주장하지 않으셨고요. 그대로 수용하셨고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 정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해.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해 라고 외치는 군중들의 외침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 주어질 수도 없고요, 우리 또한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새 생명이 주어질음을 아셨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만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 많지만 묵묵히 참아서 정말 내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파라독스, 역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또 슬퍼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말은 많은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하십니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속 상하십니까? 되고 싶은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분노가 나십니까? 그럴 때마다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안에만 살리는 지혜가 있고 그 안에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정말 미련한 짓이다 말하고, 또 헬라인들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할 때 교회는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고요, 한 마음이 될 수 있고요,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고자 길을 쓰지만요, 우리는 죽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말 많죠? 그렇지만 잠잠하십시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많죠?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신령한 복,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늘 해마다 오는 사순절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내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